하나님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 길지 않은 말씀이죠.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1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뼈대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은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러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뼈대인데 예수님은요 늘 병자를 치유할 때마다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이 맹인들을 만나서 그냥 바로 고쳐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이라고 믿느냐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러하오. 그런 다음에 맹인들의 눈이 띄어졌죠.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은요 누구에게까지 믿음을 요구했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래하오리다.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셨어요.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요 우리 제자들을 걱정하실 때 염려하실 때 다른 것 걱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질까 봐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질까 봐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다.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에서 낙심되지 않도록 주님은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시고 오늘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견고케 되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연약해지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은 뭐로 가요? 돈 주고 못 가요. 천국은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하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믿음은 365일 강건하지 않죠. 그렇죠? 어떤 때는 한번 휘청하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넘어질 뻔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휘청휘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례 요한은요, 마음속에 의심이 되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만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보리까. 여러분 앞에서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신 다음에 어디로 보내셨냐면 너희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3절이죠.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구원자이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까지 질문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그 누구보다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처음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했었던 첫 번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무트로 나가실 때 그 주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진정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도 의심의 구름이 찾아올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365일 내 믿음은 변치 않고 나는 언제나 믿음이 견고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믿음이 굳건한 사람도, 때로는 연약한 사람도 믿음의 의심이 찾아올 수 있다. 찾아올 수 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갑자기 정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의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바뀌는 게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나? 여러분, 이런 의심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의심이 찾아올 때 그 의심을 덥석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의심을 가져다주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지키다가 유혹되어서 넘어졌죠. 누구한테요? 사탄 마귀의 상징인 바로 뱀을 통해서. 뱀이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높아심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천사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했는데 천사 스스로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가 타락한 거예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 마귀의 상징의 모습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이것은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의 물음표를 찍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언제도 한번 수요 예배 때인가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음표를 한번 해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음표를 해보세요. 꼭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드리면 과연 열릴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내가 스스로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달면 그다음부터 믿음이 무엇으로 바뀌기 시작합니까?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너가 열심히 행위로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응? 탑을 쌓든지 뭘 해야지.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향한 도전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의심의 구름들을 보내고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좀 나아가서 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식으로 부정하죠.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마귀는요
사탄 뱀은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 의심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싹 들어오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안 죽는다. 너희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분명히 그리고 자세히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의심과 신앙적인 흔들림에는 언제나 사탄 마귀의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을 흔들어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려서 우리의 믿음이 낙심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죠?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에서 여러분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세상에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알고 계시죠? 이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의심이 다가오고 이 믿음을 사탄 마귀가 흔들어버리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요 지금도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혈안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왜? 믿음만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뭐죠? 믿음은 뭐예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와 믿음의 방패. 여러분, 이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모든 것을 막아내는 방패인데 여러분 이 방패가 흐물흐물하다고 하면 그렇죠? 그 다음부터 누구 밥이에요? 사탄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만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있었던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듣고 제자들 보냈더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미국은 감옥이 아니라 한 반 호텔 정도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감옥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 통치자였던 헤롯을 책망했어요. 헤롯이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자기 와이프 삼으니까 그것은 악하다, 그것은 잘못했다. 그래서 헤롯을 아주 심하게 책망했더니 헤롯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어떤 감옥에 가두었냐면 사방이 절벽으로 둘려있는 그런 감옥에 세례 요한을 가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면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면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그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하면 이런 짜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네? 왜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다. 심지어 조금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은 날 돕지 않으시지?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야? 안 사랑하시는 거야? 의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어떤 환난의 시간들과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 우리와 날마다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님이요,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있겠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요, 다윗이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을 때 오히려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오른손은 능력의 오른손이죠, 그렇죠? 능력의 오른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미워하거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져 나가서 문제지. 우리가 마음이 멀어지던,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어디요? 거기에 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확신하면 우리의 믿음은 환경 속에서도 견고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요,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내 생각처럼 일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실 메시아가 당신 분명히 맞습니까? 당신이 분명히 메시아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한 것은요, 세례 요한에게는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심판하는 메시아. 심판하는 메시아.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번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17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17절. 손에 실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뭐 하는 메시아라고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죄다 확 불살라버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당장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참된 성도와 좀 부족한 성도 확 나눠서 심판을 확 행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면서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먼 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의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아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당장 말이야, 내가 지금
헤롯 왕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헤롯부터 심판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 다 멸하셔야 될 예수님께서 갑자기 치료만 하고 계시고 가르치고만 계시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의심. 세례요한은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시니까 예수님을 의심하는 예수. 여러분,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뭔가를 확신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념이라고 해요. 신념. 믿음과 신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 이것을 믿음처럼 생각해. 믿음처럼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도 의심하고 예수님도 의심한다니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세례 요한을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6절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 여러분,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그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심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말씀이 아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먼 자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6절에 주님이 뭐라고까지 당부하고 계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예수님이요 뭐까지 말씀했냐면 예수님 나 때문에 너희가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신다. 세상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건데 들어봤어도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강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고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겉모습 때문에 시험 들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내 생각대로 예수님이 안 행동하신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뒤집어 엎어버릴 줄 알았는데 로마를 뒤집어 엎고 다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세웠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덜렁 죽으시니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어서 실족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조금 더 나갔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행동이 있죠.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했습니다.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고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도 또한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 하나님이 꼭 나 닮은 사람을 그 교회에 심어뒀어. 거기를 또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 꼭 나 닮은 사람이 꼭 거기 있어. 통과하셔야 돼요. 뛰어넘으셔야 돼요. 뛰어넘을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대로 저 사람 왜 저러지? 내 생각대로 왜 저러지?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이 움직여주는 그 사람은 로봇이에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안 한다고 시험에 들거나 넘어져서는 안 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과하도록 아주 멋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 보고 실족하고 상처 입었는데 또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어. 왜 허락하신다고요? 뛰어넘는다. 그 사람 뛰어넘어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저는 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심이 찾아오고 회의가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례요한처럼 해야 돼요. 세례요한이 의심이 들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오면 의심 없는 자를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의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고 연약한 의심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움으로 더하여 주셔서 견고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을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아이고 이것저것 다 때려치고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좋을까? 그 정도로 낙심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낙심 중에도 어디를 향해서 달려갔죠?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40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해서 그의 낙심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 많았던 도마 있었죠? 주님이 의심했었던 도마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면 찾아오셔서 도마야 이리 와라. 그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 집어넣고 손가락으로 내 손발에 집어넣어봐라. 그렇죠? 예수님이 의심하는 자,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 그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 도마에게 그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다시 믿음을 세워주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의심이 들 때 세상으로 달려가거나 의심이 들 때 그저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들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의심이 들면, 믿음이 들면 교회고 믿음이고 다 때려치고 그냥 철벽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더 깊은 침체로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래요. 그래서요, 새 요한이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지만 주님께 나와서 물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다음 주 보면 주님이 새 요한을 칭찬하고 있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최고로 큰 사람이 누구라고요? 새 요한. 비록 지금은 연약한 믿음 때문에 의심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새 요한을 주님은 최고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 중에서도 최고, 그리고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서도 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의심이 들 때나 연약할 때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최고라고 하는 칭찬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여름에 날씨도 덥고 그리고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은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열심히 싸우고 있고, 이제 나토에서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탄약들을 보내고 비행기를 보내고 탱크를 보내고, 자칫하면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들리는 소문들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견고한 믿음, 견고한 마음으로 이 여름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 여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세계, 모든 나무들과 꽃들은요,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계절이 이 여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쩌면 이 여름에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딴 곳을 향해서 갈 때, 우리의 관심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곳에 우리의 관심을 둘 때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며 연약한 믿음에서 탈피하여 하나님 굳건한 믿음과 강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 나약해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새 요한처럼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엘리야처럼 여호와의 산으로 향하여서 40여 40주를 달려나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마가 주님의 예수에서 그 손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옆구리에 그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환경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내 생각에 쓰러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 얻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연약하여 지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며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